오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 사람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맹인을 두고 그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묻는 것일까? 유대 사회는 맹인과 같은 그런 장애를 지니고 나면 그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특히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물려져서 나타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일반 생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 때문이라든지 조상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든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길게 하시지 않고 이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장면도 참 생각하기가 다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갔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 눈에 발라진 진흙을 실로암 연못의 물로 씻고 눈이 떠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됐으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뜬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이 뜬 사람이다 하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이 사람의 대답은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기의 경험 그대로 감격적인 그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떠여진 눈을 뜬 맹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대로 그대로 말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실제로 눈을 떠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근데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우리는 이제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는 사람 병도 고치면 안 돼요. 더구나 사람 병을 고치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 행위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딴 사람이 와서 버튼을 눌러주면 타고 몇 층에 갈 텐데 그걸 좀 눌러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안식일에는 손 하나 까딱 하면 안 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여기 전국 장애인 연합회라고 하는 데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장애인이 그러니까 이 리프트가 없어가지고 그 리프트를 어떻게 뭐 마련된 게 제대로 작동 잘 안 했는지 그걸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기 장치를 여러 곳에 이렇게 해줄 것을 이제 건의를 하지만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의도적이라고 보겠죠. 일부러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지하철 이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불편을 겪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BBC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를 떠나서 불편을 겪는 것도 실제로 장애인도 불편을 겪기도 하겠고, 저런 시위를 하면 또 출퇴근 시간에 바쁜 사람들이 또 역으로 불편을 겪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이 영상을 좀 본 이유는 이런 그 장애인, 이 맹인이면 심각한 장애 아니에요. 평생 어릴 때부터 이걸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본 겁니다. 자, 우선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난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될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뭔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자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하는 생각, 자기들도 그 생각 넘어서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 속에서, 풍습 가운데서 그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뭐 그런 일들이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당연히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세상에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은 부모의 탓도 본인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에 맹인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인가? 모든 맹인에 대해서 다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통념, 전통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인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원리들, 그게 수백, 수천 가지가 있더라도 그게 모든 상황에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항상 도매금으로 다 같이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아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죄의 문제를 생각했어요. 누구의 죄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죄의 문, 부모의 탓도 본인의 탓도 아니고 그런 것부터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일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지금 생각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죄인으로 보고 누구의 죄냐고나 묻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눈에 띄었으면 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 있나? 이걸 알아야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누구의 죄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 비록 맹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나를 왜 이 사람 앞에 세워놓았는지,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왔는지를 묻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무슨 재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으로, 이런 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이 뜨여졌으면,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이 뜨여졌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거부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부터 하는가 하면 율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 전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이게 아니고 율법을 연구해서 전문하는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아는데 그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뭔가 하는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인데도 고쳐주셨다. 그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계명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계명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방해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많이 알아.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다 보면 뭐 교리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 교회의 법칙이 뭐가 이렇고 저렇고 재직해 하면은 무슨 뭐 이게 규정이 어떠고 저떠고 그건 많이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 목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안 통하고 하나님이 일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 안 통하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게 안 맞는 거, 내 생각하고 틀린 거, 내 이기적인 욕심에 안 맞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우리가 다 틀어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이 눈이 뜨여져 가지고 감격하는 이 사람의 감격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맹인이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이 맹인이 자기 자식이었다고 생각해보죠. 내 아들인데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근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 자식이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대고 안식일에는 내 자식이라도 고쳐주면 안 됩니다 이러고 했을까요? 그건 미친놈이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지 이렇게 틀어막고 방해물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지 남에게 덮어 씌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법을 따질 때는 남에게 그걸 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법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도 공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 내가 불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죽음이 내 콧볼만도 감기만도 못하다. 그것처럼 명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신음하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불편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게 우리들의 불평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이나 돼요. 이게 한참 읽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 가면 성경 이렇게 길게 읽으면 혼날 거예요. 성경 몇 절 읽고 단어 딱 하나 뽑아서 그냥 설교 제목 삼으면 되지. 예배 시간에 구약도 읽고 그것도 길고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읽고, 근데 요한복음 9장 전체 41절이나 되는 한 장 전체를 맹인 눈뜬 얘기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가 성경 전체 여기 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픔을 아파하지 못하고, 기쁨에 기쁨을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 집착해서 저마다 자기 편리한 것만 추구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게 내게는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해. 천국을 이루어 주셔도 내가 하나 불편하면 지옥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는, 이게 현실. 내가 볼 때 한국은 그게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걸 몰라요. 저마다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이것만 챙기느라고 무섭게 변질된 이런 사회 현실 앞에서 이 맹인의 눈뜬 이야기, 너무도 우리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내 지금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만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맹인은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이 유익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눈을 뜨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건 나 마음에 불편밖에 안 줄 사람. 근데 왜 내 앞에 와 있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됐어. 네 앞에서 너에게 마음의 불편만 줄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볼 때에 누구의 죄인지나 따지고 뭐 이러고, 고통스러운 사람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가 맹인으로 살아오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누구의 죄냐. 그러니 그게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주실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나를 맹인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일생을 이렇게 고통과 불행으로 살게 해주시는가. 그러면 종교지도라는 자가 옆에 가가지고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가 죄인으로 났으면서 이러잖아요. 바리새인, 네가 죄인으로 났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눈 뜬 거에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거꾸로 가고,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맹인된 게 안 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 싫어요. 어떤 경우 그 부모가 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다. 아이고, 그렇지. 당신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맹인이지. 이렇게 좀 욕질을 하고 살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고쳐주신다 그러면 기분이, 저 목사같이 속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맞습니다. 제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깨끗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손해밖에 안 끼칠 사람, 아무 유익도 안 주고 불편할 사람인데 내 앞에 와 있으면 세상 사람은 가라, 눈에 띄지도 마라. 그게 이제 세상이 할 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죄냐 하고 따지고 그럴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진흙 발라서 내가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믿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선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거 예수님 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세상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높아지고 커져서 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쓸모없고 고추장스러운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생각하며, 단순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 보는 이런 노력이 있으면 세상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빛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빛을 볼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귀찮아하고 정죄하고 불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돼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 비로소 어두운 가슴에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